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의탁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로 고정하게 하시고 이 시간 흩어져 있었던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무릎을 꿇히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새벽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장의 교훈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다시 한번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생업과 직장과 사업의 복을 주시고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위경에서 건져주시며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있는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여 치료의 은혜를 주시옵고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 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절에서 7절. 늙은이는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아멘. 어제 말씀 같이 우리 나누면서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런데 그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일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정말 훈련돼야 되고요. 또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느낌과 그 상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해내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막 기분 나쁘면 나 안 볼래. 아니면 내 성격이 화가 나니까 막 화를 막 성을 내면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지 않는 일반 믿지 않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서 대개 보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늘 마음이 날마다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운 은혜를 자꾸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차분해지고 이런 과정을 우리들이 겪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고집 그대로 갖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 변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변합니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어야, 예수를 만나야, 예수를 믿어야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의 길을 막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내가 변하기 싫어,
내가 변하기 싫어. 나는 절대로 안 변할 거야. 본인이 그렇게 결심한다 해서 안 변해지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치 무엇과 같느냐? 토기장이 토기와 같아요. 진흙과 같아요. 빚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현주소입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나 예를 들어서 불교나 아니면 유교나 이슬람이나 아니면 이슬람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이슬람은 뭐 종교적인 규율도 행해야 되지만 반드시 선을 행해야 돼요. 그들이 말하는 선과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는 다릅니다. 뭔가 내가 막 심신 수양을 하고 마음 수양을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결심해서 그 길을 간다 해가지고 우리들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너무너무 모르니까 그래요.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10년, 20년, 30년 걸어가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다 실수해요. 실수. 시험이 오면 그 시험에 잠깐 정신이 그냥 다른 데 팔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늘 말씀과 기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이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요. 다 시험거리예요. 구체적으로 4가지 형태의 교회 안에 있는 나를 중심으로 나이 많으신 분들 남녀, 나이 적으신 분들 남녀를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의 형제들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날마다 깨뜨리고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부정적인 생각, 못된 생각, 음란의 생각부터 시작해서 미움의 생각, 내 마음속에 그런 씨앗들이 쉼없이 생겨나니까 우리들은 날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못을 박고 정과 욕심을. 이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인데 그 날마다 자기를 말씀과 기도 앞에서 순간순간 죽이지 않은 사람들은 모아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아놓은 분들이 있어요. 시한폭탄과 같아요. 언제 터질지를 몰라요. 스파크만 탁 당기면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나오는 게 죄. 마음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음란에 대한 것이다, 간음에 대한 것이다 하면 치명타입니다. 이제 이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은 명예도부터 시작해서 참 어떤 의미에서는 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길을 예수를 믿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이 세상 길을 가리켜서 지뢰밭을 걸어가는 군인의 비유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뢰밭을 걸어가고 있다. 얼마나 도처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주 안에서의 평안, 주님 안에서의 기쁨, 주님 안에서 있는 그 기쁨과 평안과 확신과 영생의 소망을 빼뜨려 갈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시험에 넘어지면 그게 무너져요. 시험에 빠지면. 그렇게 은혜스러운 사람도, 그렇게 기뻐가지고 막 말씀의 은혜도 받고 찬양의 은혜도 받고 할렐루야 막 했던 사람도 한번 시험에 넘어져 봐봐요. 어떻게 되는가? 은혜 쏟아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다
다시 회복해서 이것을 주워 담아서 다시 은혜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는지. 만약에 이것을 깨달은 분들이 있다면 나는 다시는 그 길 걸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순간순간 마귀가 유혹을 하고 마귀의 정죄에 빠지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이 마귀로 사단에게, 15절도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믿음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특히 교회 안에서 상처는 다 관계에서부터 상처입니다. 일을 잘했네, 못했네, 뭐 헌금을 많이 했네, 적게 했네, 내가 20년, 30년 믿었네, 안 믿었네,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관계에서 문제예요. 목사도, 특히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대부분 보면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인이. 이것을 승화시키고, 이것을 이기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풀어내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리고 목회자들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 그걸 몰라고 자기가 다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걸. 주님 앞에 맡겨놓고, 그 주님이 처리하셔야 돼요. 그거 막 내가 신경 쓴다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절대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변화는 내가 가르쳐가지고 변화된다. 그것은 꿈입니다. 근본적으로 주님이 변화시키셔야 돼요. 말씀이 변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사람은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변해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면 안 변해. 그게 깨닫는 은혜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 고난을 당할 때. 실수를 했든지 뭘 했든지 하여튼 뒤였어. 불장난하다가 뒤였어. 그러고 나서는 그 후유증이 너무너무 고통이 크니까 그 다음부터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경험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강력하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나에게 탁 찔리는 말씀으로 들릴 때. 그래서 이 관계 문제를 풀어가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이 크게 들리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면 사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사는 거예요. 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나 잘 되라고 주시는 말씀, 복된 말씀이니까 어떤 것 하나도 버릴 게 하나도 없는데, 이 말씀을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받아들일 때 해석을 단마음으로 받고,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대로 이 말씀은 주어진 말씀이 왜곡이 됐다든지 감해졌다든지 보태졌다든지 하면 이건 사단의 역사니까 이것은 큰일 날 일이죠.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겸손하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격과 삶이 이제 성장해 가거든요. 시험이 와도 풀어내요.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나를 자꾸 살아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가르치시니까. 제가 왜 이 근본 원리를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서 젊은 여자들을 대할 때 뭐 일절 깨끗함으로, 또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여자분들에게 어머니에게 대하고, 다 이게 뭐에 해당하느냐 하면 도덕으로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이 딱 보면은 이것은 이렇게 내가 하는 구체적인 대안의 방법인데, 그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그 뿌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속에 있는 죄된 욕망을 철저히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있습니까? 백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물 밑에서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영적 싸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날마다 무장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머문 사람, 이것이 쉬워집니다. 이런 일들이 쉬워져요. 그러나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기 시작해보세요.
시험 드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온다, 뭐가 온다 하면 절대로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이 부분에 지금 약해 있구나. 내가 이 부분에 지금 은혜가 메말라 있구나. 여러분 보세요. 건강하면요, 소화력이 좋으면요, 뭘 먹어도 다 소화가 돼요. 청소년기 때는 돌만 먹어도 소화될 때 아니냐. 밥 2그릇, 3그릇, 4그릇 먹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말씀 잘 먹고, 기도 호흡 잘하고, 교제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무슨 헛생각이 나요. 열심히 주를 섬기면서 가정생활 해야지, 직장생활 해야지, 그리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게 바빠 죽겠는데 뭔 엉뚱한데 가가지고 한가하니까, 다윗처럼 한가하니까 그래요. 한가하니까. 다른 데 정신 팔려가지고. 이런 원리들은 모르고, 오늘 5장 말씀 이것만 쭉 걸어가게 되면은 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가. 이제 뒤에 또 말씀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말씀에 창념하는 거, 말씀을 따라가는 거, 큰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움직여서 살아서 역사해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떤 사건이 있다, 어떤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선택의 길을 놓여 있을 때 먼저 말씀으로 걸러진 생각, 말씀으로 걸려져서 정리가 돼야 돼요. 이걸 가리켜서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한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세 드신 분이 믿음 생활이 이렇고 교회에서 이렇다라고 하면은 2가지 선택지가 있을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못마땅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선택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어른들을 공경하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질서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의 범죄를 갖추어서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은 여자분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교회 안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여자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나를 중심으로 10살 이상 된다. 제가 판단할 때는요, 그러면은 어머니처럼 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니처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젊은 목사들이,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후임으로 오는 목사님들이 왜 목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난 줄 아세요? 쉽게 말하면 쫓겨난다. 설교 못해서? 아니면은 무슨 스펙이 없어서? 아닙니다. 관계를 못 맺어서 그래요. 장로님들이 섬길 줄은 모르는 거예요. 권사님들을 섬길 줄은 모르는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 왜 내 말을 안 따라줘? 젊은 마음에, 젊은 패기에 담임 목사로 왔는데 그냥 자기의 존재감이 너무너무 낮은 거예요. 왜? 이미 기존에 딱 틀이 딱 짜여 있는데 본인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옛날 같지 않거든요. 지금 목회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감정적으로 충돌이 생기고, 특히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권사님들이 이걸 많이 해요. 말을 많이 물어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다 양반들이에요. 본인들 2-3 사람은 그렇게 말한가 몰라도 이것이 막 소문으로 돌아다니질 않아. 과거에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있기는 있어. 왜 없겠어요? 그러면은 보십시오. 장로님이 됐든 목회자가 됐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더 들려지면 절대로 막 마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성도들끼리 막 이런 말들이 있어갖고 다투어가지고 막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머니에게 대하듯 그렇게 하라. 어떻게 해요? 존대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감을 가지고 사랑으로 권면해 주셔야 돼요. 권고해 드리는 거예요. 막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 뭐와 연관되어 있느냐 하면은 인격과 감정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이제 장로님들로 이렇게 세워질 줄로 압니다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젊은 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부름을 받았다 해서 저분들은 나보다 신앙 연조도 적고 나이도 적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해서 절대로 나는 장로네 그러지도 않겠지만 그러면 100% 넘어집니다. 절대로 행복하게 거룩하게 끝까지 못 가요. 절대로 끝까지 못 가. 제가 장담합니다. 겸손하게 받들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다 뭡니까? 이렇게 하라는 건 다 자기가 겸손해야만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자기가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함으로 목회자이지만 장로이지만 지도자이지만은 위원장이지만 그리고 회장이지만 다 한번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돼야 그 지위에 있다 해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다. 성도들을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특히 목회자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베드로전서 말씀 보면 양무리의 본을 보이면서 양무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는 목자와 자기가 주장하면서 나는 주의 종이야, 나는 사도야, 나는 장로야, 나는 회장이야 하면서 따라와 돌격 앞으로 하는 자들과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대 상급을 받을 때 상급이 틀려요. 상급이. 주장하며 걸어갔던 사람은 자기가 받는 상급 가운데서 무슨 상급은 포기해야 되느냐? 영광의 면류관은 포기해야 돼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그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제일 좋은 것은 몸과 마음과 인격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모범을. 섬기는 모범, 말의 모범, 태도의 모범. 그래서 장로님 되시면 인사 더 잘하십시오. 인사. 성도님들을 더 귀중히 여기고 행여라도 내 말 한마디, 내 태도 하나에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도록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이거 조심해가지고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조심해가지고. 이래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마귀로 하여금 막 교만이 틈타거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자기 존재감이 막 드러나지 않는다 해가지고. 자, 왜 이렇게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노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장로 목사 문제예요. 평신도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관계의 문제 있는데 그 관계는 자기를 처리하지 못한 문제. 감정을 처리할 줄도 모르고 자기 위치에서 철저히 날마다 말씀 앞에서 죽는 생활, 겸손한. 그래서 보면은 겸손한 사람이 겸손해요. 그래서 겪어보면 그럴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는 쌓여져 있는 이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 말씀으로 다스림 받지 못하고 말씀으로 깨달아서 회개할 줄 모르고 날마다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은 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특히
5장의 말씀은 다 지도자들에게 대한 말씀이니까 혹여라도 우리들이 어른들을 대할 때 겸손하게, 공손하게, 말 많이 하지 말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말보다는 모범으로 보이면서 그냥 섬기면서 걸어가도 존경받아요. 다 알아요, 다. 선행이 다 드러나, 악행도 다 드러나, 수근수근해진 것도 다 드러나. 안 할 것 같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선악간에 다 드러나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에 조심하면서 걸어가는 것은 굉장한 지혜가 되고요. 장거리 목회, 특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아야 돼요. 주님 보실 때 야야 나는 너를 보면은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신앙 인격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신앙 인격, doing, 많은 일을 했느냐보다도 to being, 예수 닮았는가? 그것도 풀어가는 과정에서 성경적인가? 주님은 예수 닮기 원하거든요. 주님 닮기를 원해요. 사랑으로 막 섬겨가기를 원해요. 저는 장로님들이 많아지면은 저도 고민이 많아질 것이고 또 사람들이 또 다 하다 보면은 적을 때하고 많을 때하고 또 많은 차이가 있어요. 또 그만큼 신경 쓸 일들도 많고 문제 발생할 것도 많고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누구도 예외는 없다. 날마다 쳐서 자기를 복종시키고 날마다 말씀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래야만 승리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젊은 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이 문제는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도 좀 몇 군데 지금 전해들은 바로 상담도 하고 뭐 또 한 바로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만 그럴까요? 꼭 큰 교회만 그런 건 아닙니다. 어느 곳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 성가대. 자주 남녀가 모이는 곳.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조심시키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은 너무 목회자들은 자기가 주어진 일들에서 그 선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이리도 좋고 저리도 좋고 막 이렇게 걸어가 버리면 뻔히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그렇게 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교육자들, 남자 교육자들은 성추행 교육을 조금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나요? 한 목사님이 25년 동안 한 교회에 목회를 해서 그 제법 큰 교회입니다. 25년 동안 했어요. 잘 하셨어요. 그런데 권사님 딸을 인사하면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쁘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다 큰 처녀를. 근데 그것을 기분 나쁘게 받은 거죠. 그 아가씨가, 그 자매가. 그것을 보고 있었던 엄마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 공론화시키는 거예요. 이야기를. 교회가 시끄럽게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 어느 선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걸어간다는 거 그거 쉬운 길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특히 한 교회에 오래 있는 분들, 저도 장거리 목회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신방할 때도 30분을 넘지 않고 반드시 사모님을 대동을 하고 상담할 때 사모님이 들어와 있고 어떻게 만날 때는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자주 만나다 보면요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일절 깨끗함으로 대하라 이 말은 반드시 이성적인 어떤 느낌이 이렇게 오기 시작하면 그 시험 출발이에요. 그게. 그래서 시험의 출발이라. 치명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말씀 이틀 동안 주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관계다. 관계를 잘 맺어가면 행복해져요. 다 나와 똑같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내 마음에 맞는 100%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다들 어려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사랑으로 자꾸 섬겨갈 수 있도록 제 바람이 있다면 연세가 드실수록 또 목회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제일 좋은 게 겸손이다. 다른 것 없는 것 같아요. 겸손하게 받들고 섬기고 겸손하게 성도를 대하고 얼마나 좋아요. 겸손하게 나는 목사야 하면서 걸어가는 것은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서 성도님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교만이 없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내 직분에 취해서 어른도 몰라보고 또 아래 사람들을 함부로 하진 않았는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훈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훈련을 통해서 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덕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심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대하며 어떤 성도도 실족시키거나 실족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 말씀과 기도에 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